한 해를 보내고 2012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서 맞이하신 분들도 있겠고, 아쉬움 속에서 맞이한 분도 있겠고, 혹은 부담감 속에서 맞이하신 분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 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2달 달력이 있는데 달력 한 장 더 넘겼을 뿐이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느냐 반문하실 수도 있고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새해가 맞이했다는 것이 별 대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삶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365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지구가 60억, 요즘 70억이죠. 70억의 승객을 태우고 시속 11만 킬로로 365일을 쉬지 않고 달려간 것이 1년입니다. 시속 11만 킬로로 1년 365일을 달리면 얼마만큼 달릴 수 있는 거니? 9억 4천만 킬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9억 4천만 킬로의 트랙을 돌아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그 시간이 1년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을 사신 10대라면 94억만 킬로를 달려오신 것입니다. 100세를 사셨다면 몇이죠? 940억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렸는데 사고도 나지 않고 무사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지구가 운전자도 없고요, 엔진도 없고, 그 다음에 연료 탱크는 텅텅 비어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이롭고 신비로운 과학적, 수학적 사실보다도 한 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한 해 한 해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한 해 하나는 우리의 삶의 토양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반입니다. 이 한 해 한 해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고 우리의 삶의 토양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처럼 그런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저 추억에 시들어가는 꽃처럼 그런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이 인생을, 이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의 현장을, 이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대하는가 하는 삶의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접견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처럼 피어나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노래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하는 내용도 있고, 기뻐 들뜬 나머지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기대와 열정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렇게 썩 좋은 형편 속에서 쓰여지거나 불려진 노래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도무지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토 예루살렘에 무슨 역사가 벌어졌는지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내려서 돌려보내서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와서 바라본 예루살렘은 참혹하기 그지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무리 파고 또 파고 세우고 세워도
언제쯤이나 온전히 성의 모습을 되찾을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은 힘겹고 어려운 참 건축의 현장이었습니다. 건축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추위와 더위는 계속되어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이 힘들고 그의 삶이 고단할 뿐만 아니라 아직은 돌아와야 될 수많은 동족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기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자신들이 돌아온 역사만큼이나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의 네게부 사막 지역에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네게부 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 남쪽에 있습니다. 유대 남쪽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사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집니다. 건기 때는 물이 없어서 빼짝 말라서 생명이라고는 발붙일 수 없는 황량한 곳이 이 남방입니다. 그러나 겨울철 우기만 되면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그곳에 강이 생기고 그곳이 생명의 땅이 되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 되는 것이 이게 네게부 남방 지역입니다. 그 네게부 사막에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으시는 그 역사가 있으면 예루살렘 재건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고 저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내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의 현실도 하루아침에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요, 건축도 하루아침에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남북 통일도 하루아침에 되게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어렵고 힘겨워 늘 가슴에 짐처럼 안고 살아가는 모든 무거운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해결되는 그 적막한 땅에 그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빗줄기를 뿌려대기 시작하자 갑자기 강이 생기고 생명의 땅이 되고 풍요로운 땅이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들의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속에 이처럼 남방 시내가 돌아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2012년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몇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도 됐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입술에 웃음이 가득했다고, 그 혀에는 찬양이 넘쳐나졌다고, 온몸에 전율을 느낄 만한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암담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냉혹하니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돌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이 가운데 두셨기에 예루살렘의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역사에 대한 화답이 그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가야 될 길이 멀고 힘겹게 이한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화답의 찬양에 있는 사람, 찬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네게부 사막에 아름다운 남방 시내가 열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강물줄기가 열리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뭐 감사 안 했나요? 다 그때 되면 다 찬양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와 그 찬양이 나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는, 그 바벨론에서 짐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설레임의 시간은 이미 나에게는 지나간 것이 됐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하고 황폐한 예루살렘 뿐입니다. 그러나 그 황량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속에서도 그 바벨론에서 설레었던, 그리고 적은 것 물건 하나하나 챙겨서 그 나그네의 행렬을 준비하던 그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만큼 가슴 깊이 새겨진 감사와 찬양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결혼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혼 승낙 받았을 때 얼마나 뛰고 즐거워하셨습니까? 첫 직장에 출근했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꿈들을 꾸었습니까? 대학에 입학했던 기억들, 첫 아들과 딸을 얻었던 기억들, 꿈꾸던 집을 얻고 꿈꾸던 자동차를 얻고 꿈꾸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그 기억들, 그때 그 감사와 감격은 아마 되돌아보면 새록새록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은 또 다른 감사의 역사를, 또 다른 찬양의 역사를 내 역사 속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심어둔 씨앗이 보이지는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감사로 심은 씨앗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찬양으로 심은 씨앗은 찬양으로 맺게 돼 있습니다. 기쁨으로 심은 그 씨앗은 반드시 기쁨으로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감사의 순간을, 그 기쁨의 순간을 마치 돌짝부터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뿌려두고, 결혼 생활 해보니 둘이 함께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고, 직장을 출근해보니 직장 상사 눈치 보는 것도 만만치 않고, 주어지는 숙제 풀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이거 아들 낳고 딸은 낳기는 했는데 지저귀가 하나 날밤을 새워줘야 되고, 이게 사로잡혀 버리고 그때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 씨앗은 그냥 말라 죽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또 다른 열매를, 진정한 기쁨의 또 다른 열매를, 진정한 찬양의 또 다른 그 열매를 이 하나에 다시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아름다운 역사를 고이고이 가슴 속에 간직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끄집어내고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끄집어내서 찬양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다시 또 꺼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감사와 찬양을 온 힘을 다해서 해도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바벨론 포로선에서 돌이킨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감사하고 찬양해도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폐한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사람 살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살 곳밖에는 아니 됩니다. 앞길은 깜깜하고 한숨은 절로 나오고 낙담은 무거운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감사했던 것을, 그 찬양했던 것을,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아니 됩니다.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꿈꾸며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혼 시절에 단꿈도 잠깐이고요, 첫 아이를 얻은 기억도 기쁨도 잠깐이고, 첫 출근한 직장의 그 희열도 잠깐입니다. 또 다른 전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현실을, 이 냉담한 현실을 이겨내는 힘의 원동력은 나를 오늘 놔두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썼던 그 순간 하나님이 또 다른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또 다른 새 역사를 쓰게 해달라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눈앞에 펼쳐진 어렵고 참 냉혹한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씨앗을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내일의 문을 여는 추진력이고 거대한 엔진이고 거대한 발전소입니다. 그것이 곧 이 역사의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여는 길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마지막 한 가지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원어대로 해석하면은요, 나는 울며 가네 뿌릴 씨앗을 들고서입니다. 나는 뿌릴 씨앗을 들고서 울며 가네. 아무리 공군을 동원해서 공중 폭격을 하고 배에서 함포 사격을 해도요,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것은 보병들의 몫입니다. 더디더라도 화려하지는 않지라도 공군처럼 해병처럼 멋진 제복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투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소총을 들고 땅을 기고 산을 넘어 걸어가는 초라한 보병이지만 그 보병이 모든 전쟁의 영광이요 꽂힌 것은 그만이 곧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땅을 기어보며 산을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지저귀를 갈아보고 그 지저귀를 갈고 아이를 부둥켜 꽃다운 젊음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책과 씨름하며 그 청춘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땅을 갈고 철창선을 넘나드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만이 웃을 수 있는 그 웃음과
그만이 꿈꿀 수 있는 그 꿈을 결코 꿀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땅을 갈고 땀을 흘려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기에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놓은 것만큼 애쓰며 수고하고 나가는 것을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수고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그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가 도는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단비는 그 수고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감사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마련해 준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내가 마련해 준 자리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초년 전도사 시절을 보냈고 목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설교는 얼마나 죽을 썼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가관이었겠어요 하는 게. 그걸 묵묵하니 지켜보셨던 목사님이 계셨고 장로님들이 계셨고 권사님들이 계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그 눈물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나를 안고 감사하며 우렸던 그분의 그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본하님께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50년 전 한국을 생각하면은요, 이제 끔찍하죠.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했던 것이 50년대 한국이잖아요. 전쟁의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이 50년 상흔.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곳에 이민들 오셨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그러나 이곳 생활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먹고 자는 것은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말이 통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이뤄온 게 본하님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2차 성전건축 돼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되어진 거 아니죠. 누군가 울었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그 씨앗, 그것이 자라나서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맛보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저 저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북미 지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 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다. 멋진 역사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멋진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멋진 인생이 주인공이 되는 길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를 참 영광스러운 자리로 생각하고, 비록 어렵고 힘겨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결코 쉬어서는 안 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화답하는 찬양의 씨앗을 뿌려주는 것을 쉬어서는 안 해야 됩니다. 감사의 씨앗을, 그 찬양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그 지난날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씨앗들을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가네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러 간다는 노래와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그 감사의 씨앗이 자라나고 그 기도의 씨앗이 자라나고 그 헌신의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영광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함께 하셨으면 하고, 내가 씌워놓은 뿌려놓은 그 씨앗, 내가 심겨놓은 그 씨앗을 거두는 기쁨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맛보아 누리는 아름다운 꿈들을 꾸셨으면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비를 내려서 그 남방의 시내가 돌아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늘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돌려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의 회복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민사회의 척박한 땅에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그 감사의 씨앗을, 그 기도의 씨앗을, 그 아름다운 헌신의 씨앗을 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행하시는 위대하고 큰 일을 기대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열어갑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의 씨앗, 그리고 기도의 씨앗, 그리고 눈물의 씨앗을 아름답게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우리 자손 대대로 넘쳐나는 저희들의 가문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